6월 23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요, 도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도마에게 나의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 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씩 만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한 번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도둑으로 알려졌던 조세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감옥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간증을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하다가 잡혔잖아요. 옛 습관과 재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길에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우리를 영원한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폭력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변화되어서 출소되어져서 어떤 여인과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올리고 또 목사님이 주례하에서 결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들의 결혼식이 많이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후에 어떻게 하면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협박, 사기, 폭력 전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인간은 한 번의 만남으로서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린 주님과 어떤 만남이요? 지속적인 만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우리도요,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가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에 등장했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밤낮으로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나 사셔오셨다는 것은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속적인 만남이 없다면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졌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에 교회 집에 누워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은근히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즐기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게을러지면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해 옵니다. 별거 아닌 일에 골똘하게 되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은 없어지면 다 두려워져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엄청난 걸 이뤘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이룬 것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초라해진 것에 갇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해서 속히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내 영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공포가 여러분에게 엄습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두려워집니까? 누군가가 나를 고소할 것 같고 고발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해야 될 일,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서 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뭐요? 새롭게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과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적이 아니라 뭐요? 사랑할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두려웠던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년에 열심히 했다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더 주님과 집중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만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소리도 접어두고요. 뭐합니까? 더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뭐였습니까?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번에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금 안 다니잖아. 거봐. 너는 원래부터 안 다니는 게 더 편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다시 옛 직업이었던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물 던집니다. 밤새도록 했지만 뭐합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거봐, 너희들은 패배된 인생이야. 너희 주변에 예수도 없잖아. 그렇게 즐겼던 선생도 없잖아. 너희들은 패배된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나를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왜? 너의 행동 때문에. 네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하는 게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어? 하나님은 널 이미 기억도 못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영적인 패배감을 우리에게 주워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라는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은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은근히 패배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뭔가 떨쳐버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내게 패배의식을 주지만 주님 뭐랍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나는 너의 누구라고 합니까?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나는 너의 영원한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나는 너를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하나님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도 귀한 분인 거예요. 그 얘기 쉽게 말하면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만, 신앙의 사람들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다하지 뭐합니까? 주님의 품에서 안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속삭이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수의 눈에는요, 하찮하게 보이는 그 나무도요, 요긴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좀 더 팬데믹에서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주님께 돌아온다면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왔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패배의식이 아닌 주님의 소중한 자로서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사탄의 아버지 속삭임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라는 인생의 메시지인 줄 알고 패배의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